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시 야곱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우상을 재버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냄, 그 가운데 진행되는 귀한 길, 그리고 베델의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탄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부유하고 평안해진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베델은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곳이죠. 야곱은 가족들,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제하라고 명합니다. 야곱 가정이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정결하게 몸을 바꾸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행한 죄와 피로 얼룩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 갈아입고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요구인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과 금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세겜에서 탈취한 노획물 혹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기에 온전하게 우상을 제한다는 의미에서 금귀걸이도 같이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을 정화한 후에 그들은 베델로 떠납니다. 지난 죄를 세겜에 묻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 8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격할 수 없도록 그들을 치려는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라반 때처럼 이번에도 막아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주신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후에 야곱 저주를 받게 됩니다. 베델로 온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하고 야곱은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할 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접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8절에는 리브가 유모의 죽음이 나옵니다. 35장에 등장하는 세 죽음 가운데 첫 번째 죽음입니다. 아마도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녀의 유모에 대한 죽음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의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시기는 훨씬 이전입니다.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야곱이 28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다시 올라옴으로써 야곱은 진정한 의미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되는 것이죠. 베델에 오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축복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48장 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 되죠. 14절로 15절입니다. 또 나타나셔서 은혜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제물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지난번처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나옵니다. 라헬의 죽음입니다. 그녀의 임신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해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서 얼마가 아니라 번역되는데요. 정확히 본문은 2시간이라고 나옵니다.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정보다 갑자기 노중에 진통이 왔고 난산이 된 것 같습니다. 산파는 힘을 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위로합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아들을 더 달라고 기도하며 요셉의 이름을 지은 것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다 죽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아들을 얻어 더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들에게 매우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을 뿐 아니고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이름을 지어준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라헬은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하고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위해 묘비를 세우면서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길이길이 기억되게 했습니다. 동시에 49장 31절을 보면 가족 묘지인 헤브론의 막벨라굴에는 레아가 묻힙니다. 이것은 레아가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라헬이 죽은 후 루벤은 라헬의 여종이었고 야곱의 첩인 비라를 범하였습니다. 단순한 성적 욕망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행위였죠. 야곱은 여기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49장 3절의 유언에서 이 일을 언급하면서 루벤에 대해 부정적인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